안녕하세요. 강일 목사입니다. 교회론 3강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귀한 청지기로 일할 수 있는 지식을 쌓고 또한 행적을 그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알렉산더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일으켰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원래 근거지죠. 이 근거지로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바사에 있는 이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는 이 지역까지 다 차지하게 되었는데 길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원정길에 약관의 나이로 죽게 됨으로써 그의 휘하 있는 장수들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이들이 나누어 갖는 그 배경을 보면 자기가 주로 다스렸던 그 지역, 정복했던 지역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카산더가 이제 맡게 되고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은 레시마쿠스가 맡게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나머지 아주 넓은 지역, 아주 넓은 이 바벨로니아 이 지역은 누가 맡는가 하면 셀류커스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애국 이 지역을 프톨레미가 맡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왕조가 나뉘어서 맡게 되는데요. 이 왕조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는 서로 간에 지역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셀류커스는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프톨레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프톨레미가 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고 있던 이 프톨레미가 애국 쪽으로 쭉 빠져버리고 셀류커스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셀류커스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셀류커스는 헬라화 정책을 많이 씁니다. 전체를 헬라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있던 이 지역, 특별히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와 있는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때에 셀류커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때에 로마라고 하는 쪽에서 나라가 신흥국가가 하나 생깁니다. 아주 적은 도시국가였지만 이제 점점 커져서 카산더를 밀어내고 점점 밀어내면서 이쪽까지 와버립니다. 그래서 셀류커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고 셀류커스가 사실은 패배하게 되어버립니다. 패하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을 치르고 나면 배상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쪽이 배상을 해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러는데 셀류커스가 너희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특별히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재산들을 수탈해가지고 전쟁 보상금으로 로마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유다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다는 특별히 셀류커스의 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반기를 든 게 헬라화 정책에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셀류커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통해서 예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자주 못 가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던 차에 로마에게 전쟁에 패하면서 이 로마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빼앗아다가 그걸 가지고 조공으로 저쪽에다 내버려요.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로마에다가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전에는 그래도 조공을 내고 살았지만 프톨레미가 왕조로 이쪽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조공을 냈지만 헬라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 시대처럼 자기들이 일부만 조공만 내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이 이긴 나라들은 조공만 가져가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셀루커스가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유일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해오던 찰나에 이제 로마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일은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로마가 여기를 차지하기 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셀루커스가 이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못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라는 뜻은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쇠망치는 돌도 부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이 마카비 혁명은 제사장 가문, 하스몬 가문에 있던 레위인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하스몬 가를 중심으로 해서 3,000명의 전사가 모입니다. 많이 모인 거죠. 3,000명의 전사가 모여서 셀루쿠스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셀루쿠스 군대가 이때에 유대 쪽에 얼마가 있었는가 하면 보병이 46,000, 그 다음에 기병, 말 타고 있는 기병이 7,000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런데 이 3,000명을 가지고 이 많은 대군을 무찔러 버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기는 완전 군대들이고 여기 하수몬가는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무슨 싸움을 해봤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가 하면 숨어서 싸우는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그냥 굴 같은 거 파고 속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하나 딱 달고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군대를 완전히 패퇴시켜버려요. 패퇴가 되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셀루쿠스가 이 지역을 포기하고 나가버려요. 어차피 지금 저쪽 로마하고 싸워서도 지금 힘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영향을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군대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 나라의 100년이라고 하는 독립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유다가 새로운 왕족을 하나 만들게 돼요. 아까 제가 어느 쪽 사람들이 이 싸움을 했다고 그랬죠? 하스몬이라고 그랬죠. 하스몬 제사장 일가가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겠어요? 하스몬가에서 왕족이 나오는 거예요. 하스몬이 제사장인데,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제사장과 왕은 별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책 중에 별개인데 하스몬이 싸워서 이겼어요.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왕이 누가 돼버리는가 하면 왕이 하스몬이 돼버려요. 왕과 제사장, 성전을 차지하고 왕이 있고 그러니까 힘이 막강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100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 절기가 뭐냐 하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라는 이 기록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게 구약시대에 없던 거예요. 구약성경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수전절이 등장을 했어요. 때는 겨울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스몬 일가가 마카비 그 혁명을 통해서 셀루쿠스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성전을 정화시켜요. 성전 정화. 성전에 있던 제우스 신상 다시 다 없애고 뭐 돼지 피 발랐던 거 다 씻어내고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요.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수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귀한 구약에 없던 절기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수전절은 외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러한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한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을 이루게 됐어요. 독립을 이뤘는데 그러면 이제 독립을 이뤘다 보니까 왕과 제사장을 한쪽 가문에 다 차지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전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따로 있어서 기능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차지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차지한 하스몬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하스몬이 들고 일어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제사장 계열, 저 선조로 올라가서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거기에 핏줄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두개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파가 첨가가 되는가 하면 왕이라고 하는 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그러니까 귀족, 두 귀족이 만나버린 거죠. 여기에 왕족까지 포함이 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 왕조하고는 달리 대제사장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두개파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은 의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대왕이 나오죠.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레위인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헤롯 대왕이라고 그려놨어요? 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족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이두메 사람인데 하스몬 왕조가 유다를 너무 적으니까 키우려고 이두메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을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공약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롯 일가가 할례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 하스몬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니까 왕족이 돼버리겠죠. 그 사건이 이제 아주 큰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헤롯 대왕은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스몬 왕조가 되어야 될 건데 유대 땅에 헤롯 왕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헤롯 위에 때에는 하스몬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왕조가 이제 바뀌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래서 우리 앞에 친숙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족들은 다 헤롯, 이두메 사람들의 핏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볼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게 나중에 보면 이런 일이 하나 벌어져요. 헤롯이 왕이 될 때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물론 제가 헤롯이라고 했지만 헤롯 일가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왕이 오른 대제사장 알렉산더 안노우스가 맞이한 신부가 누군가 하면 자기 형수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살로메입니다. 성경에 등장을 하죠. 살로메예요.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의 형수를 아내로 취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하고 결혼할 수 없는가 하면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율법 교사들이 싫어하는 거죠.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두개 쪽으로 이제 형성이 된 파가 됐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는 푸르세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그 파가 등장하는데,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 파가 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제법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해갔지만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 전쟁통에 이게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망해가지만 돈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결속이 되는가 하면 저쪽 정부하고 결속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주니까. 그 다음에 왕족들하고도 결속이 되죠. 그런데 이 혼인 사건 때문에 요 사두개파하고 이쪽에 있는 무리들하고 대판 싸움이 한번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율법을 어겼다, 우리는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헤롯 일가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가 하면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그래. 다 잡아들였어요. 다 잡아들였는데 누구겠어요? 이쪽 푸르세 쪽이에요. 바리새파 쪽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800명이나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벌건 대낮에. 다 봐라. 너희 이러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귀족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구별됐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 장사를 해서 돈벌이를 좀 했던 이 사람들도 그래도 뭔가 힘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바리새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싸우는 거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싸우는 게 뭐냐?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지 말자. 그리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거룩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청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금욕을 하고 그들은 이제 별도로 굴 속에 숨어서 살면서 깨끗한 정신을 가진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없던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파가 나왔겠어요? 이 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땅을 약속하실 때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요. 희년. 그래서 50년이 되면 땅이 팔려서 다 되돌려주게 만들었어요. 50년이 되면 사람도, 종되었던 사람도 다 되돌려줘라. 무슨 말씀인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회복에 의한 제도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으로 가담이 되니까 왜 세상적인 게 됐는가? 땅을 다 뺏겨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차지한 사람이 임자예요. 권력을 차지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임자가 돼버리는 세상적인 게 돼버린 거죠.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을 향한 그러한 제도였다면 이제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에 해당하는 이쪽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었지만 전국에는 이런 쓸데없는 파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파랑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죠. 이들이, 이 두 파, 사두개하고 바리새인들이 늘 싸워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제사장들이니까 여기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뭘 거부하는가 하면 부활은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성전도 우리가 차지 못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주장해요. 우리는 나중이라도 부활해야 돼요. 둘이 그러니까 늘 앙숙지간에 싸우는 거예요. 물론 800명을 죽인 그 사건도 있지만 늘 이렇게 싸우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 둘이 합했던 때도 있어요. 목적을 하나로 놓고 합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한 때. 그때는 이 둘이 하나가 돼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게 처음으로 서로 꿍짝이 맞았던 때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는 그 당시의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던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마저도 이들을 향해서요, 이들이 세례 받으려고 요한 앞으로 왔어요. 요단강가로 올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론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교회론적인 관념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임이에요. 그죠? 예배. 예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죄사함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는 뭐였죠? 그 자리가 제사였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왔죠? 제물을 가져왔죠. 제물을 왜 가져왔어요? 내 죄 대신에 잡으려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고 그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은 거죠. 제사함을 받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죄사함,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는 그 일은 없지만 이 죄사함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파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시작하면 우리가 교회의 그 근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느닷없이 사두개파도 등장하고 바리새파 등장해버리거든요. 수전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등장해요. 숨어있는 역사가. 그래서 교회사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바탕을 모르면 교회론을 정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초대교회에 그렇다면 5대 중심지는 어디가 있었을까? 초대교회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과 속사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의 시대예요. 그때의 중심지가 어딘가? 물론 예루살렘이 가장 큰 중심이겠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가장 큰 중심지일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가장 큰 중심일 거예요. 너무 왼쪽에
그렸네요. 예. 여기가 교회의 근간이, 왜냐하면 사도들이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곳에 머물라.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으로 나갈 때에 바울을 통해서 어디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 안디옥이에요. 물론 이 안디옥도 지명이 두 개나 있어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BCD 안디옥이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터키 쪽에 있는데 거기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교회의 중심지가 돼요. 왜 중심지가 되는가 하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이 아프리카 반도의 한 가운데 위치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또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실제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로마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지금이야 육로로, 항공로로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가장 빠른 길이 백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 백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세계가. 그래서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하나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 터키 지역에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유럽과 연결되는 이 지역. 이렇게 5군데가 교회의 중심지가 돼요. 교회의 중심지가 된다 하는 말은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하는 단어가 있듯이 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의 중심, 길이 왕의대로가 이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양길이 올라가고 이런 길들이 있어서 요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백길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8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살펴봅니다. 지금은 교회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사에 있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부들에 대하여, 교부란 누구냐? 갑자기 교부라는 용어가 등장이 됐어요. 사도와 속사도, 다시 말해서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로 한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교부는 뭐냐? 교부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구한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중심인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의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겠죠. 교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사도의 교부, 사도들의 제자로서 교부에 해당되는 인물은 이그나티우스나 헐마스나 로마의 클레멘트나 폴리갑이라는 인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부 중에 변증교부라고 있어요.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교회를,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방어하는 체계를 변증이라 그래요. 울타리라고 그럴 수 있죠. 요즘 흔히 말하는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넓게 보면 조직신학도 변증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조직신학 과목 속에 변증학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넓게 보면 이 조직신학 자체가 변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지키는 그런 체계예요. 변증교부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밖으로부터 침범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부, 서방교부, 라틴교부, 헬라교부 그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교회사를 하면서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기독교가 초기에 박해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요.
네로 황제에 대한 박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해 중에 가장 으뜸되는 박해일 겁니다.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로 기독교인을 다 잡아다가 맹수가 있는 밥으로 집어 던졌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네로는 나중에 언론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고 자살을 하고 끝내버리긴 합니다만 그러한 박해가 있었고 뒤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신이 대노해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때도 그래 뒤집어 씌우는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 두 대를 거쳐서 가장 큰 박해가 있었다.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종교회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종교회의는 왜 생기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변증 때문이에요. 변증론 때문에 종교회의가 사실은 생겨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단이 생기는데 어떻게 막을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생기는데요. 몇 개의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생겼는데 이때는 뭔가 하면 삼위일체론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확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겠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이러면 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 생각을 해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처음으로 이제 신론을 만들어내던 그런 체계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다가 쫓겨나는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의 종교회의를 누가 소집시키는가 하면 황제가 소집을 해요. 종교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381년에 이때 생긴 회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생겨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신이냐? 성자 예수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신이냐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이었냐? 일부는 아니다. 그때는 신이 아니었고 그 강물 위로 걸을 때 보니까 그때는 신 같더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임할 때부터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말도 안 된다. 그때는 사람이었고 그가 죽고 부활했을 때 그때부터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부했어요. 아니야. 그때는 신이 아니고 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만 신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인간이다.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신이면 신이 그때는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때는 임재를 안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그가 축출을 당하게 되죠. 에베소 회의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회의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을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 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금.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볼 수 없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겠습니다만 이 말빨 센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1인격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양성으로 분리하려고 했던 네스토리오스를 제거해버려요.
제거했는데요. 이 당시에 네스트리오스가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에베소 도적회의라는 게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있던 디오스코르스를 의장으로 삼아가지고 회의를 갑자기 소집을 했어요. 어떤 사람만 불렀겠어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449년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야, 예수는 양성론이 될 수 없다. 기독론을 바꾸는 거예요. 단성론으로. 야, 예수는 신일 때가 있고 사람일 때가 있었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일 수 없다. 그렇게 갑자기 강압적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도적회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451년에 심각한 문제가 걸리니까 다시 종교회의가 열리게 돼요. 황제가 바뀐 때인데요. 마르키아누스 황제 때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회의를 열고 이때에 단성론을 단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도적회의를 통해서 다시 다 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다 추방해버리고 다시금 참신, 참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확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콘스탄티노플에서 553년에 함께 모여서 뭐를 하는가 하면 신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신조를 칼케톤 신조라 그러는데요. 이때 신조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신조에 넣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신경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이것도 신조인데요. 이건 누구들이 가지고 있던 신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신조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확정하는 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일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거치고 또 니케아를 통해서 성화 숭배하는 것을 가결했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죠. 옛날에 성화, 성상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상은 뭐예요? 동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상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성인이다. 그래가지고 성인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성화는 뭐예요?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 걸개를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 큼지막하게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려 놓기도 하고 또는 성상을 할 때에는 요즘까지도 지금 로만 캐토릭에서는 성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던 때들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상은 불가하다. 성상 파괴론이 나오기도 하고 성화도 불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데 가서 보면 지금도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성상도 있고 성화도 있어요. 그 지역은 우리 기독교 지역이 아니고 전부 다 캐토릭 말고도 또 있죠. 정교회 이런 지역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정교회하고 서방교회 캐토릭하고 구분됐던 게 성상론이에요. 우리는 서방교회에 해당이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만 캐토릭하고 일반 캐토릭이 나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가톨릭이라는 말,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이라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는 어디냐? 로만 캐토릭이에요. 그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카톨릭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천주교 잃어버리는데 실제로는 우리도 기독교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개신교이지만. 그래서 이런 용어적인 차이는 아마 우리가 그런 때 좀 살펴보아야 될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회의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 12페이지를 보면 신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신조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들 중에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종교회의에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변증과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신조 안에다가 내용을 담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 신조 안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론적인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사도신경에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색깔이 아주 강합니다. 삼위일체 논쟁이 언제 있었죠?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정교회의 때.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그때에 삼위일체 논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못 박아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케아 회의 때 325년 때에 니케아 신경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양성론이 이때 거기에 등장을 하고,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다 거론이 됐던 건데, 신경 자체에는 니케아 회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경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칼게돈 회의 때에는 양성, 참하나님 참인간, 이게 다 한꺼번에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론된 거는 니케아 회의 때부터 거론이 돼요. 거론이 된 거는. 시작은 그때 됐지만 이쪽이 이 일을 했다가 저쪽이 이 종교회의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확정된 거는 칼케돈 회의 때 확정이 돼요. 그리고 5세기경에 고을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게 뭔가 하면 아다나우스 신경이 생기는데, 뭔가 하면요, 삼위 간에 종속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요즘 우리 그 신조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 성 삼위일체는 서로 본체는 하나이나 격은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삼위 간에 종속이 없다.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때 다 했던 거를 지금까지 우리 이어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어받은 것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종교 개혁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1517년이에요. 루터를 통해서 성당 벽에다가 반박문을 게시를 해요. 이거는 고칩시다.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그게 나오게 됐는가 하면 교회가 부패되기 때문이에요. 교직이 매매가 되고 성직에 부도덕한 생활이 따르고 교회가 타락을 해요. 성직자들이 아주 문란해져요. 재산을 몽땅 가지게 되고 교황이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개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존 이클리프라든가 존 후스라든가 사바나롤라 같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종교 개혁 사상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런 거는 본래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레오 10세 때 면죄부를 파는 것이 문제가 돼요. 지금도 로만 캐토릭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 길목에 연옥이 있어서 거쳐가야 된다. 근데 이 연옥은 여기 있는 사람을 이리 보내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이 생겨나요. 네 조상을 천국에 가게 하려면 돈을 좀 내야 되겠다. 교회에다가 땅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도 들어왔던 종교 개혁 선봉에 나서는 이제 이 루터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서 칼빈 그 다음에 다 쯔빙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데 처음 시작은 루터예요. 루터가 94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당 앞에다 붙이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긍정적인 결과는 뭔가 하면 성경의 근본 사상으로 환원시켜 놨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은 누가 봐야 되는가 하면 사제들만 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인 것도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라틴어로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봤어요. 아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이 읽어주는 것만 들어야 됐고, 그러던 거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다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솔라 피데, 무슨 솔라 스크립투라 뭐 이런 말들이 막 등장을 해요.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뭐 이런 것들이죠.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 글로리아 뭐 이런 단어들이 그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그전까지만 율법으로 딱 묶어 놓았는데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의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교권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던 것을 자유로운 신앙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전체주의에서 개인 신앙 중심으로 바뀌고 성직자의 중보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기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로마 교회 자체 쇄신 운동을 촉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결과도 있어요. 뭔가 하면 개신교회가 분파해버리는, 분열하는 게 좀 부정적인 거예요. 전쟁이 또 유발돼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간접적인 영향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봉건주의가 몰락하고 중산층이 성장하는 시대가 되고, 일반 지식의 발달로 문화가 향상이 되며 개인주의 발달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각종 공업 발달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